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저녁에도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늘 사랑과 이렇게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함께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눈과 마음의 관계성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몸은 그 가고자 하는 것들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은 마음이 보는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눈이 이 세상의 육체의 일에 깊이 심취하여 있다면 그 마음 역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눈이 늘 저 하늘 것만 바라본다면 그 마음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있는 빛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눈이 성하면과 눈이 나쁘면이라고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요. 건전하고 순전하다는 뜻인데요.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혼란케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한 방향만으로 집중시키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요.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다 바라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혼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온몸도 밝고 환한 빛으로 가장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바라보고 살면 양쪽에 다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혼란을 가져오고 세상의 어두움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의 분명한 원칙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원칙. 첫째로요, 재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절대 결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지나쳐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자꾸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재산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죄 짓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재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재물에 지배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어야 할 재물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비극과 불행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바르게 신령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돈을 뭐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의롭게 재물을 모아야 하고 또 그걸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기려면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매일 눈만 뜨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염려란 단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요, 분열되다, 나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분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마음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것 때문에 곧 없으면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별에 피고 지는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새들은 어느 한 마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번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 있다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하찮은 들풀이라도 스스로 자라고 피고 지는 백합화라도 날아다니는 새들이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게 빚으시고 만든 사람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과 같이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걱정, 염려,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염려하면서 마음의 혼란을 가지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뭘 구하는 것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먼저 풀려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세상의 삶의 원리하고는 다르게 주님의 신앙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전생애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전 세계 동안에 우리들이 먼저 할 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들이 염려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는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내 가족이나 내 재물이나 내 어떤 다른 것들을 올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이 세상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참 기쁨은 주님과 함께 동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함께 걷는 것, 함께 동행하고 늘 함께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또 핍박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또한 능히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여러분 영향가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일을 바라볼 때 늘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염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은 늘 언제나 번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을 주님이 골고다에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의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성도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